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기쁨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굉장히 전설적인 팝 그룹의 아바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서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노력으로 그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승자가 갖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또 언제든 승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승자가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죠. 승자가 돼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살아남아야 돼, 생존해야 돼. 이 생존의 틀 속에서 우리를 가둬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하니까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그 과정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두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죠. 4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4편 7편 없나요? 자,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요.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어떤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뭔가 희생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얼마나 기쁘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추수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부여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 또 여러분들의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그날 얻어지는 기쁨, 얼마나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물질적인 부여가 채워질 때 주는 그 기쁨보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두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그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드라이브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기쁨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못한 나,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커다란 기쁨 속에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나를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등부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또 저기 또 저기서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며 또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지금 부족해. 그러니까 너를 더 희생해야 돼. 점점 네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되지 않아. 세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승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요, 사람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없이 무능하고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실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과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과 풍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그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그 기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 예전에 만났던 삶의 기쁨이 충만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고 또 몸도 불편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관악구 예전에 교회에서 관악구를 맡았을 때 관악구 그 좁은 골목길 언덕 속에서 살아가던 집사님이었는데 한 달마다 구제품 쌀 20kg를 들고 그 집사님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 골목길을 20kg의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골목골목을 들어갔었거든요. 그 골목에서 가장 깊은 곳에 한 주택에 사셨는데 그 주택에도 2층 집이었는데 주택 1층에 뒤로 돌아가면은 한 2평 정도 되는 한 단칸방에 사시던 집사님이셨죠. 그 집은 벽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겨울에 가면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언제나 저를 반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저를 환대해 주시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은 늘 따뜻한 우유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 우유를 주시면서 얼마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분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집사님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처럼 모자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사람, 정말로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생명 주셔서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변변치 않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상에서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거든요.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 얻지 못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얻지 못해서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시는 분 앞에서 주눅들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크게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던 그 순간부터 그 아담에서 태어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인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아내한테도 잘못했고 자녀들한테도 잘못했고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지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 아래에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를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이 죄를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사례가 걸렸을 때, 목에 뭔가 이물질이 꼈을 때 아무리 기침을 내도 시원하지 않는 그 기분 아세요? 아무리 기침을 내도, 아무리 물을 먹어도 이 이물질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 그 괴로움을 아시죠? 죄는 이것보다 더한 것이죠. 이것을 아무리 떼어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봐도 뗄 수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이 이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공로를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한 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와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은 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칭의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보내신 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희생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액세서리로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목걸이 너무 이쁘다. 어디서 했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십자가 이쁘지, 멋있지. 물론 이쁘고 멋일 수 있는 십자가지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비참한 죄를 가지고 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욕과 조롱이 나를 향한 모욕과 조롱이었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과 창이 내가 찔려야 될 창이었고, 내가 박혀야 될 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한 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얻어지는 그 부산물과 같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부족하게 살아가고 무언가 이쁘고 잘생기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이루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뭔가 좋은 것 같은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비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 속에서 기쁨은 더 커다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렸던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곡식과 포도주로 채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곡식과 포도주의 소출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이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두 다리 쭉 뻗고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고민 속에서 오늘도 잠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과 포도주 속에서 얻어지는 그 소출이 우리들에게 없거든요.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을 청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비록 나에게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곡식과 포도주로 얻어지는 그 세상의 기쁨은 조금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외롭고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두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강하다. 이 세상의 반대도 강하다. 육신의 정욕은 맹위를 떨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스럽다. 하지만 나의 예수님은 더 강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반대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가 때로는 우리들 삶 속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의 목을 점점 조아오는 그 세상적인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창조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강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끊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중고등부 회장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생글생글 잘 웃는지 예배 시간에도 그 아이는 눈을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늘 매사가 기뻐?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좋은 날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머리를 망치로 팍 한 대 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좋은 날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우울한 날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슬픈 날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좀 안 왔으면 하는 날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멘트가 있었어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날과 그 기쁜 날을 슬픈 날이라고, 우울한 날이라고, 즐겁지 못한 날이라고, 눈물이 있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기쁜 날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날,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기쁨의 날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내가 굴복당하고 승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슬픈 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우울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신론주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삶 가운데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아파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슬프고 늘 외롭고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봤자 뭐 별거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하고 늘 슬퍼하고 늘 좌절하는 그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은 아니십니까? 그런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와 또 여러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기쁨보다 가치 있고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 헛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어떻습니까?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마음에 넣어두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짧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나에게 있는 줄 믿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